우리가 10년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각자의 소망이 다 있을 텐데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의 소망은 올 한 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걸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목자의 마음은 이른 양에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른 양이 돌아왔을 때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양은 누굽니까? 이른 양은 아직 우리에 들지 못한 불신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른 양은 하나님을 믿다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큰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고 진노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마음이 있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두 부류의 탕자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가 있고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는데 그 탕자가 누군가? 바로 큰아들이죠. 큰아들.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탕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참으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우리에 들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신자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주님이 잃어버린 양에게 마음이 있듯이 우리도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삶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고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특히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찾기까지. 찾기까지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있어서 포기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포기가 없다.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다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도 역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찾는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이죠.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음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굉장히 우리 마음이 상심이 되죠. 우리가 뭐 전도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도해도 뭔가 일정한 열매가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주님은 찾기까지 찾는다 그랬거든요.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 전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 역사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전도에 대한 이 패배주의를 자꾸 심어줘요. 전도해도 되지 않는다. 전도해도 의미가 없다. 헛수고하지 말아라. 지금은 전도해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다. 이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수고해도 일정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전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까지 끊임없이 찾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끝까지 찾아낼 수가 있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못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므로 복음 전도가 결코 쉽지 않지만, 녹록지 않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명을 거두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양을 찾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순간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요즘은 우리가 집집마다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집집마다 이렇게 종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뭐 종을 누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체를 귀찮게 생각을 하죠.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화를 내죠. 아이를 깨웠다고 굉장히 화를 내요. 그래서 마치 그 작상인 그런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보면 굉장히 좋은 마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그 중에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어떤 무슨 일이 생겨서 시험당하여 넘어져서 영적으로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나도 전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듣고자 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뭔가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영적 수학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타다기보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잃어버린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전도가 힘들지만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다는 것. 이걸 믿고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 잃은 양을 찾는 일을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부부가 협력하고 목장과 협력하고 그리고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하다가 결과가 좋지 못하면 쉽게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지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한때는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가 4년차 아닙니까? 2019년도 겨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특히 이 일을 혼자 감당할 때 데미지가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둘씩 보냈고 70인 전도들을 보낼 때도 둘씩 이렇게 보내요. 혼자 이렇게 전도하다가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할 때 쉽게 낙심을 하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보다 둘이 낫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자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포기할 수가 있지만 둘이 하면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 다시금 이 전도에 불을 붙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협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협력. 특히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 해민교회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해민교회가 집중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협력하는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목장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목장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때도 네 사람의 친구가 그를 어깨에 메고 주님께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는 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요. 또 주님 앞에 나가기까지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관계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그를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금년 한 해는 우리 해민교회가 목장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혼자 하다가 지쳐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두씩 보내시든 하나님이 목장을 세상에 보내셔서 목장을 통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목장이 함께 의논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초대하고 함께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해민교회가 금년 한 해 한 목장이 한 사람, 한 가정을 전도하는 이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전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므로 올 금년 안에 우리가 2013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각 목장에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함께 의논해서 정하십시오. 불신자에도 좋고 또 우리 해민교회 나오다가 또 다른 교회 나오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충분히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전도하실 때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나십시오.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섬기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 한 생명, 한 가정을 인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정말로 전도에 대한 패배주의가 난무한 이때 우리 해민교회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해민교회 각 목장에서 올 금년에 적어도 한 가정을 반드시 전도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도 보니까 목자가 이른 양을 찾고 돌아올 때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벗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자, 그걸 보면 이 목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고 이제 목자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주님도 기뻐하지만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양을 주께로 데려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해민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양을 찾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양을 찾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해민교회가 이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활력을 얻고 역동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해민교회를 활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역동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한 생명이 구원을 받을 때 정말로 교회 안에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정은 활력이 없어요. 그런데 활력 없는 노인정에 한 어린아이가 들어가면 다시 활력이 생기죠. 부부가 만나 결혼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힘은 들 수 있지만 그 과정에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생겨요. 과정에. 그게 바로 생명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노인정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에 성장하는 그 기쁨을 통해 활력이 있어야, 역동성이 있어야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우리 해민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 역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입니다. 중생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 이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금년 안에 우리 해민교회가 정말로 잃어버린 활력을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잃어버린 역동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시고 올 금년 한 해 우리 해민교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올 금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는 이 수고를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많고 예수님 믿다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 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해민교회가 중생의 역사를 통해 영혼 구원을 통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역동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민교회가 이제는 서로 협력하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둘씩 보내시며 전도도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목장이 하나의 전도팀이 되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섬기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귀한 생명의 주께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올 금년 안에 우리 해민교회 모든 목장을 축복하셔서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